유익한가? 아멘. 이제 수요일에 전도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전도서는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읽고 나서 기억하는 내용을 한번 말하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된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이 헛되구나, 의미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왜 인생의 허물을 말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냐는 거죠. 낙심하는 성경이 왜 여기 들어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헛된 인생을 노래하는 그 저자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어느 시점에 이것을 노래했는가, 그리고 전도서 전체는 통으로 한번 확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셔서 한번 가만히 앉아서 12장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즉 헛된 인생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허무하지 않은 인생,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가, 그걸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걸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헛된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은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중요한 성경이 되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이 땅에서 수고가 아닌가. 그러나 헛된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랜 삶을 살아온 분들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고난이 닥쳐오는가 싶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고난이 또 해결돼 가지고 또 가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전쟁이 나고 전쟁을 겪고 그때는 끝인 것 같은 그 시기를 지나고 났더니 또 밝은 날이 또 오더라. 천둥 번개가 치고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있었는데 또 지나고 났더니 또 아침이 오더라. 이것의 연속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고난뿐이었다, 고생뿐이었다, 고생때다, 이렇게만 말하자니 또 은혜가 있었어요. 또 뒤집어지는 역사가 또 있었어요. 또 너무나 심하게 고통스러운 과정만 들어가는가 싶었더니 또 그것이 지나고 또 밝은 날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전도서에서는 성도가 겪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벼운 문제에서부터 정서적으로 겪는 깊은 고통까지 신자의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시험에 반응하는 우리 신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셔요.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일어난 시험을 즐기면서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빈틈을 보일 만큼 대충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낮은 파도라 해도 물속에 있는 사람은 그 파도를 피해야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오면 껑충 뛰어서 파도를 넘든지 파도를 타야지. 그냥 견디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 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기록한 책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솔로몬을 저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두 사람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 이후의 왕들 중에, 그러니까 솔로몬 계열의 다윗의 후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 해석을, 그래서 이 앞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라는 이 해석을 내 앞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솔로몬 이후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라는 이 해석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로. 그래서 분명히 솔로몬이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밝힌 것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한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다윗 후손으로서 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에게까지 그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지금 거기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자.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다. 이 말을 그대로 성경 이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시점은 솔로몬이 즉위한 초기가 아니라 아마도 후기쯤, 솔로몬이 930년경에 죽는데 935년이나 950년 요 사이 말기쯤 될 것이다. 말기쯤이라 그러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그 일을 회개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솔로몬 말기일 것이다라는 추측은 1장 16절에 보면 여기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 또 자기를 위해 훌륭한 건물을 지었다. 2장에도 가보면 4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생의 초반기가 아니라 중반기도 아닌 후반기라고, 이렇게 통치 후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935년, 950년에서 930년경 거의 통치 말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온갖 것을 모두 다 누려본 사람의 첫 고백이 2절 3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떤 목사님은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서 각자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주저앉지 않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 헛되다. 인생이 고달프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려고 일어선 신자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기에 아주 적합한 표현, 적합한 말이 뭐예요? 헛되다. 수고해봐야 헛되다. 이러면 그냥 주저앉아. 여러분들도 다시 힘내려고 너무나 고달퍼 인생이. 그런데 헛되다. 이렇게 하면 그냥 팍 주저앉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성경이에요. 여기서 5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표현은 전도서 전체에서 37번이나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고 나면 유심히 세심히 읽지 못하고 그냥 읽고 나면
이 단어가 기억에 나요. 헛되다. 헛되다는 뜻은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 증기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호흡하면서 내뱉는 입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증기와 같은 그걸 내뿜지 못하면 우리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뭐에 달려 있어요? 호흡에 달려 있어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이 후 하고 내뱉는 입김에 달려 있고, 그 입김은 뱉어내자마자 공기 중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요. 겨울 아주 추울 때나 내 입김을 잠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덧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허무한, 헛됨, 덧없음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도자가 느낀, 지금 설교자가 느낀, 솔로몬이 느낀 인생의 헛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5번 반복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있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 어떤 영역이든지 다 헛되다. 이걸 지금 말해요. 전도자가 살아본 인생의 모든 영역, 모든 일이 헛되고, 그 깊이를 보면은 한번 내뱉은 호흡처럼, 입김처럼 완전히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살아보고 좀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인생이 헛되다, 더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의문이 들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받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인생을 다 살아본 말년에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덧없는 입김 같다.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한 줄을 적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 이러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할 만큼 인생의 헛됨의 깊이에 가보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환난, 곡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서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이 책은 읽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도대체 헛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 나는 인생 즐거워. 그냥 날마다 기쁨이야. 뭐 조금의 고통,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신자라면 이 책을 읽고 싶지 않고 또 읽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저자가 말하려는 것을, 그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부해. 계속 나하고는 다른 세계 이야기야. 다른 세계 이야기. 겪어보질 않았어. 도저히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만일 이 말씀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읽는다면 어떨까?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읽는다면 어떨까?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이 읽는다면 어떨까?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읽는다면 어떨까?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읽는다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욥은 친히 1장 8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칭찬했어요. 욥은. 그런데 그 욥도 고난을 당하게 되자 입을 열어요. 그래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욥에게 그런 환난이 닥치지 않았다면 욥이 과연 이 전도서의 허무함, 헛됨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욥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소망이 끊긴 욥의 탄식을 듣고 책망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자기의 마음을 밝혀서 이렇게 말해요. 6장이에요. 6장 26절.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는데,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은 바람같이 허무할 뿐인데. 이 허무함을 여기서 얘기해요. 인생의 허무를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신자는 어떨 때 가장 절망적이고 인생의 허무함 같은 것을 느끼냐면 악인이 잘 되는 걸 볼 때. 시편 73편 12절 13절이 73편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신자는 이런 허무함, 헛됨의 시험을 매일 받고 살아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계속 어려워요. 그냥 다 그러면 괜찮아요. 다 장사가 안 된다는데 다 안 되면 괜찮겠어. 근데 믿지 않는 친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요. 잘 풀려. 그런데 나는 손대는 일마다 막혀. 주일에 열심히 놀러 다닌 그 친구는 날로 건강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근데 52주를 빠짐없이 예배드리느라 예배당에서 산 나의 삶은 고단하고 지치고 아프고 불통할 때 신자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 당할 때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지정의 중에 이 정서, 감정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바로 헛됨이라는 게 여기 딱 들어와요. 이게 여기 딱 사로잡히면 사람은 무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허무함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발생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가 보이는 모든 반응은 다른 사람에게도 짜증도 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데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럴 사람인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발동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다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버려요.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 헛됨을 경험할 때 그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살게 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 날을 기다리고 고통을 겪고 있음을 신자는 기억해요. 우리 로마서에서 배운 말씀. 헛된 것, 유한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무한한 세상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허무함이 엄습해서 자기를 짓누를 때 기억해내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보관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맞다. 세상의 일은 허무한 것이다.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게 없다. 그들이 나의 본보기 모델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요,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야 할 존재다라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이 반응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바람과 소망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안 맞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그걸 바라고 있다면,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은 반드시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대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을 부인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증세가 우울 증세가 여기서 나타나요. 업다운이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이 헛되다는 고백은 신자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삶의 여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강한 정서적 반응이에요. 무력감을 가져오면서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가 어디 있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삶의 시험이라는 환경에서 읽혀질 때 읽혀지고 읽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시험, 고난, 환난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인생이 왜 헛돼? 그냥 좋기만 하고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항상 평안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오늘 읽은 말씀 1장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봐요. 문제가 없고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을 산다면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조급해지고 부담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돼.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는 거지? 그때 드는 생각이 무력감. 다 놔버리고 싶어. 손에서 다 놓고 싶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신자는 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신자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으로 시험지에 답을 쓰게 돼 있어요. 어떤 답을 쓸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맺고 있고 지금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써왔습니까? 지금까지. 매 순간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면서 불평으로 답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 바른 답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왜? 라고 이상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를 향해서 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한테 붙은 군더더기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상히 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런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가 다시 오실 때에 너희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너희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일어난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나만이라는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겪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돼. 참 어려운 게 무력감 속에 있는 게 이 불신자와 비교하거나 신자들 중에 또 누군가와 비교할 때 아니에요. 상대적인 신앙으로 들어갈 때. 그 시험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인 것을 생각해야 돼. 그 시험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는 그게 아니라 내 눈을 주변으로 돌리게 만들어가서 나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작이다. 그런 유혹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잘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이겨낼 때 우리는 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허무함, 무력감 이게 내한테 들어올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거예요. 두 렙돈을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삶을 부정하고 비관하면서 살았다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죽기를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서 뭐하나? 저 사람 보니까 이거 내 전 재산 가진 것에 몇백 배 되는 그런 걸 가지고 헌금을 하고 살아가고 그러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내가 왜 사는가? 살아서 못하나?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과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허무로 일관된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과부의 무너진 마음을 누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그녀는 삶을 통해 주어진 시험, 그녀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그녀에게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에 그녀의 온 삶을 다 드리는 것으로 답안지를 써냈어요. 주님은 그 답안지를 보시면서 그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녀가 100점짜리 답안지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 이 땅에서의 삶은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산 신자는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고백해요.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험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을 때는, 시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행동이 말씀에 비추인 행동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7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유익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정답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처럼 인생이 무의미할 시간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삶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욕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걸 알고 있고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의 배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아픈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서 무력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숨쉬는 내뿜는 호흡에 달려 있음을 그때 생각하고 인생이 무의미한 그런 정서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 힘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일어서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파도가 휩쓸고 가서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구나, 인생이 헛되구나 하면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고 일어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과 하는 말들 다 듣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었던 가난한 과부처럼 당당히 주님을 섬기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땅의 것에 소원을 두지 아니하고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우리 마음을 쏟으며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